싶은 말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3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14장 초반부에서 살펴본 부정하다라고 확정 판정을 받은 자들이 완치를 했을 때 그들이 드려지는 정결 예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희생 제물들을 드리기에는 버거운 가난한 분들을 위한 정결 예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하심입니다. 하지만 넉넉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원칙은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의 재물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가 드려지는 속건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1절서부터 23절까지 가난한 자가 준비해야 될 재물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14장 초반부에 완치 판정을 받은 자의 정결 의식을 간단하게 5단계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께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치 판정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제사장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2마리로 한 마리는 피를 질그릇에 담아 물과 섞어 백향목, 홍실, 우슬초 식물, 그리고 2마리 중 한 마리는 지금 피를 냈기 때문에 죽었고요. 살아있는 다른 한 마리에 피를 묻혀 완치 판정을 받은 자에게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피가 묻은 채 날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진영 안에는 들어오지만 집에는 가지 못하고 7일 동안 격리가 되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5번째는 7일째 날에 다시 한번 온몸에 털을 깎고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 또한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8일째 날에 즉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릴 때는 가난한 자가 힘이 미치는 대로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정상적으로는 수양 2마리 그리고 암양 1마리, 고운 곡식가루, 기름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들은 먼저 수양 1마리, 그것은 소제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고 나머지는 비둘기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로 줄여서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난한 자는 속건제를 위해서는 수양 1마리, 그리고 속죄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그리고 비둘기 1마리는 속죄제로, 그리고 다른 비둘기는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숫양을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가난한 분이 숫양을 드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그는 이웃들에게 숫양을 빌려서라도 드려야 합니다. 이 날은 한 형제 또는 한 자매가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마도 주변 이웃들이 자진하여 힘이 미치는 대로 그녀를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힘이 미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주의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의 정의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뜻도 개인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히려 나를
희생하더라도 남을 더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민족들을 복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가난한 자가 7일의 격리를 마치고 나서 8일째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32절까지 가난한 자가 수량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에 제사장은 가난한 자가 힘이 미치는 대로 가지고 온 또는 이웃의 도움으로 가지고 나온 그 수량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피와 준비된 기름은 제사장 위인식 때와 동일하게 오른쪽 귀에, 엄지 손가락에,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됩니다. 8일째 날에 피를 그의 몸에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날에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를 다시 구별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세움을 받는 자로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손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발은 가는 곳마다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0절서부터 32절은 다시 한번 가난한 자가 드려지는 정결 의식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30절서부터 32절입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이 미치는 대로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오늘 나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릴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힘이 미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웃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내가 평상시에 홈리스 분들, 집이 없는 분들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나의 최선, 즉 내 그릇에, 내 마음에 조금은 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헌신했고 섬겼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장의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섬김의 그릇이 성장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들에게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힘이 미치는 대로 살아내시고 힘이 미치는 대로 남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